일단 기도 먼저 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할례없이 부족하기만 한 종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사 하나님 보혈 교회 제방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삼중 지혜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충실하게 하사 주님 전하는 이 종이 먼저 깨닫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그런 동역자와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깨닫고 그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적용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어저께 말씀 여기 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왔는데 김호순 목사님이 김창식 목사님에게 말씀 드렸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요? 그랬더니만 목요일날 이 시간에 빵꾸가 났다고, 그러니까 영어보다 빵꾸가 났다고.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아싸 했지요. 네, 저는 펑크를 빼오는 그 사역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부흥회가 계획이 되고 그러면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본문 주제를 두고 본문을 주셔야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최소한 20분 이상 정도 본문을 읽어봐야 뭔가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그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어저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시편 51편에 말씀하시는 그런 계시록에 대한 그런 어떤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하고 상당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참을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오늘 본문 131편 그 말씀을 제가 감동을 받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바라는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131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소망을 두고 하는 말은 그 소망에까지 그것을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이루어지기까지는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내를 결실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그 어떤 것이 어떤 인내를 얘기하느냐, 그리고 결실은 어떤 결실이냐, 고난을 통한 인내냐, 아니면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인내냐, 아니면 고통에 대한 인내냐, 아니면 덕을 끼치는 인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대한 인내냐, 아니면 천국을 두고 하는 인내냐, 모든 다섯 가지가 모두가 다 결실을 맺어서 하는 그런 어떤 오늘 주제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리고 이게 광범위한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런 말씀부터 시작이 되죠.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라는 말과 달라요. 뜻이 다릅니다.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은 과연 그러면 어떤 말로 이 말씀이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주 낮은 데로 오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그 인생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숙성으로서 여호와여라고 하면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자음과 모음으로 붙이는 뜻이 다르죠. 히브리 자음에는 여호와를 야훼라고 얘기합니다. 야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고 말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BC 3세기 전에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훼에서 모음을 붙이면 여호와가 됩니다. 그럼 이 야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하는 말이에요. 네. 손과 발에 예수님께서 뭐가 박혔어요? 그래서 못 박힌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 못 박힌 그 모습 그렇게 높고 참 정말로 존귀하신 하나님이 낮은 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자체를 따라가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31편 말씀은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뜻이 이 3절까지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그런 어떤 그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은 진행형이에요. 완성된 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이 말씀이 진행형인가 아니면 과거형인가 아니면 미래형인가 이거 분명히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니시지만 다른 그런 목사님들에 대한 설교를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가 가장 예의주시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회중들이 아하 맞아 내가 그랬었어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거 죄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성령 받아라 대단하라 복 받아라 이것은요 요즘에 이 성도들이요 그거 식상하게 생각해요. 왜? 거기 가면 똑같은 말인데 뭐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자리 걸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형이거든요. 그리고 몇 천년, 몇 수십억 년이 돼도 이 66권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그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발견을 못해요. 그리고 옛날 모습 그대로 지금 막 떠들고 난리야. 그리고 그 성도들의 그런 어떤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진행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다음 주에 가면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똑같은 말 또 하네. 이거 1년 전에 했던 말이잖아. 아니, 좀 다른 거 좀 없나? 표시는 안 내줘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요즘에 AI라는 게 나와가지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AI는 실수가 많아요. 제가 이 법률 일을 하는데 AI가 다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도 그걸 가져와 그대로 해달라고. 그럼 제가 다 읽어봐요. 10번이고 몇 번이고. 그래서 의뢰인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집니다. 아니 이거 법 AI가 얘기해줬는데요. 그건 기계가 판에 박은 소리 하는 거지.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령과 그런 어떤 그 법을 가지고 옹호할 수 있는 그런 그 언어적인 표현이 다르다. 아니래. 그거 해달래요. 그럼 각서 쓰세요. 그래요. 각서 쓰십시오. 우리가 이대로 할게요. 근데 이대로 하면 집니다. 거기다 써요. 제가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대로 하면 진다. 근데 그대로 이걸 해주기를 원한다.
도장 찍어요. 쳤어요. 기계에 맹신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리고요, 남의 설교 베끼지 마시고요. 남의 것 갖다 훔치지 마세요. 이러면 성도들 안 와요. 그리고 은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희 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빠, 왜? 아빠 설교는 너무 좋아. 그런데 아빠는 한 가지 허점이 있어. 뭔데? 아빠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좋은데 회중들이 은혜가 안 돼. 왜? 그랬더니 회중들의 그 마음을 다스려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 아빠는 충격 먹었어. 그러면서 아빠의 설교 원고를 가지고 자기가 다 다시 바꿔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신학교 가라. 그랬더니만 아빠는 나보고 신학교 가라는 소리를 12년 반년 전부터 시작했네.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나 요즘에 그런 어떤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어요. 이 때문에 뭔가가 하나의 치우치든가 뭔가가 이렇게 하나의 그런 어떤 그게 가지고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다고 한다면 요즘에 그런 어떤 모든 성도들이요 그렇게 크게 그렇게 은혜를 받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무화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왜?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니까. 예배 안 드리면 마음에 좀 찔리니까. 아유, 나 아직 가기 싫은데 가야 되잖아. 왜? 논도장이라도 찍어야 내가 천국에 가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지.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자주 쓰거든요. 여러분, 성경 1000번 봐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저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왜요?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 어딨니? 없어. 구원 받으면 구원 받은 거지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어? 그러나 상부분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교만하지 않는 거거든요. 겸손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겸손한다는 그런 어떤 슬로건 아래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참아야 겸손하는 거래. 할 말을 못하고 그냥 꿀거다 삼키고 속에서 속앓이 해야 그것도 겸손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진정한 겸손은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요. 정확한 신앙생활이 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구름뭉실 아니야. 아니 참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전한 거예요. 가서 따져. 그리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 상대방을 이해시켜. 그러고 난 다음에 사과받아.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과 사를 분명하게 이렇게 알고 서로 화해하라고 했어. 내가 당신 앞에 이런 말하는 거 정말 미안해. 그런데 당신이 이거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라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 나 사랑, 예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이 맞는 거거든요. 네. 무조건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죠.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난로를 놨는데 난로 불을 피는데 이 배출기 모다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려고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는 이게 거기가 이제 연통이 뜨겁잖아요. 근데 연통이 뜨거운데 그것도 착각을 해가지고 하다가 여기 기어가지고 허령 피게 최소한 본문 말씀을 한 20분을 읽어야 제 머리로는 들어오는데 제가 7번 반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실수를 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안 해주시겠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을 쓰여진 말씀은 오늘 본문은 좀 아주 짧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각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간청하는 소리거든요. 요구하는 소리고, 그리고 의지하는 소리고, 그리고 바라는 소리란 말이죠. 소망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겸손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목적을 향하는 진행임으로써 이 말씀의 해답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목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모든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많이 부르짖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부르짖는 그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합당한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여라고 하는 시편 131편 1절 말씀의 해답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대해서 해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절의 말씀은 신앙의 열매가 영으로가는 진행형으로서 하나님이신 야훼께서 십자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엘자는 히브리서 알렙이라고 하는 첫자를 얘기하거든요. 그죠? 이것을 황소대간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굉장히 힘이 세고 권위와 권능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마지막 22자의 마지막 장은 어떤 거냐면 타부라고 얘기를 해요. 이 타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인 거예요. 위에서 에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엘로힘인 예호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여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보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오시옵소서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코란데오 이거 원어 성경을 제가 깔고서 그걸 자주 보는데 그게 그 전에 얼마 전 한 두 달 전만 해도 보소서라고 번역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시옵소서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 이거 바뀌어놨냐? 한국식으로 바꿨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요? 보소서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왜? 내가 이 땅에 올 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를 몇이나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의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영광을 지금 소망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여 나를 보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돌아가오니 내게 쇠마포의 옷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라나타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마라나타 그 다음에 그다음 마라나타 두 번이 나오거든요. 약자로 나와요. 그러면 마라나타라고 하면 두 번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복수와 단수를 얘기해요.
복수와 단수라고 얘기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를 의미하기도 있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단수이시기도 하지만 복수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관리하시고, 그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그런 역사가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잘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저를 보시옵소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노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지켰나이다.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은 나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완성된 바라봄의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아멘 에르쿠 큐리에스 예수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오실 생명의 주 예수를 순간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요한계시록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장전까지 따져도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제가 50번을 읽어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가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이라고 모든 사람 저가족에게 성령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무조건 성령 얘기해요. 아니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예요. 왜요? 삼위격인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그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물과 피와 그렇죠? 하나예요. 근데 왜 셋으로 나누죠? 그냥 무조건 성령 아니거든요. 말씀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배원의 영, 은사의 영 다 달라요. 진리의 성령 다 다르거든요. 뜻이 다르구나. 오늘 본문을 잡았을 때 내가 이것이 어떤 말씀? 이건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건 그리스도 예수께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 아들의 영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이고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조건 성령이 아니에요. 무조건 성령 아니란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사랑 얘기하는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얘기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진짜 사랑장일까요? 진짜 사랑장은 요한 1, 2, 3서가 진짜 사랑장.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그런 어떤 그 관계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아가서의 사랑입니다. 아가서의 짝은 요한복음의 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럼 어떤 정이냐?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얘기했잖아요. 그 자격. 그죠? 자격을 얘기해요. 자세히 봐야 돼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을 사랑할 때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랑장이다 이미 해답되어 있는 그런 응답적인 말씀으로 아니거든요. 성경이 같은 그런 어떤 말씀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어저께 어떤 그런 어떤 뭐 성경 토론회에 하고 오라고 해서 뭐 지금 이제 제가 복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자기 직업을 좀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렇게 오라고 해서 제가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느닷없이 구약엔 율법에는 죄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약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맞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머리를 숙여서 겸손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좀 부족한데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뭐요? 구약에는 왜 구원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무조건. 그래서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성도들은 구원 못 받았겠네요? 하나님 말하시지. 하나님의 권한이지. 그럼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까요? 없어요. 신약이 없는 구약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 없는 구약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 없는 신약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원해줘서 뭐죠? 지혜지. 그게 지혜인데 어떤 지혜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고 예수는 성령이고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란 말이죠. 그죠? 지혜에는 5가지의 지혜가 나와요. 창조도 그냥 창조가 아니거든요. 창조도 성경에는 5가지의 창조가 나와요. 원어에는 그냥 바라라고 하는 창조가 아니에요. 그럼 바라 창조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헛점이 쌓아놓고 사람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네. 재창조가 있어요. 하늘의 창조가 있고 땅의 창조가 있고 땅의 밑에 창조가 있고 이 글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창조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글을 몰라요. 원전을. 근데 책 보는 방법은 알아요. 책을 사서 찾아보니까 제가 입이 딱 벌어져요.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한 번쯤 책을 찾아보고 한 번쯤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요즘에 핸드폰에 찾아봐도 그걸 다 나오는데 옛날에 배웠던 거 똑같이 나가서 무슨 목사라고 설교한다고 하면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다. 근데 그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내가 정말 원하는 기도,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사역자냐, 아니면 내가 성도냐, 아니면 내가 목회자냐, 자격을 내가 있는 사람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그런 직분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아, 너희는 내 앞에서 뭐라고요?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그 말씀을 주시고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어떤 그런 어떤 그 죽음과에 대한 어떤 그 싸움에서도 다윗은 겸손했어요. 그죠?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했냐고요? 얼마큼 겸손했어요.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오늘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내가 충실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단 위에 올라갔을 때 내가 방울을 달고 올라가서
방울의 그 소리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멘 소리를 하는가? 아니면 내가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언가가 호소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인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남의 말을 전하기를 좋아하고 무엇인가가 투집 잡기를 좋아하고 무엇인가가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그걸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야. 교회 밖이라고 계시면 샤다기 한다고 우리를 물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지 말어. 정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면서 교보고 하는 소리가 나고 성령 받았냐고. 성령에 받았으면 그 증거를 대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아이 이 목사 저 남목사님 하지 말어. 뭐 왜? 남목사님하고 얘기하면 당신 개망신 당해. 나 그렇게 한 사람 아니에요. 성령 받았지? 확실하지? 말해줄까? 근데 이 성령 받은 거 얘기할 때는 단순 얘기도 안 되는데 딱 세 가지만 얘기해. 첫째, 내 안에 그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 두 번째, 내 삶에서 선과 악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을 소망하며 내가 천국으로 내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답해봐. 하나님 많이 아신다며.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성경 토론회 해상해. 이런 사람 갖다 놓고 무슨 성경 토론회 하려고 그래. 여기 지금 앉아있는 장로 교회 떠나 얼마 있으면 왜? 장로님 그 말이 맞아? 왜요? 왜요? 무심코 던진 돌 외에 개구리가 죽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소경을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을 놓고 햇소리나 하고 자기 얘기나 하고 가정 얘기나 하고 과거 얘기나 하고 돈 벌었던 얘기나 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성경으로 끝나지 아니하면 설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노력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랑 착해요? 그러면서 예수 영광, 예수 주님 영광, 그게 주님 영광입니까? 그 주님 영광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 부흥사협의회 제가 김차신 목사님과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1시간만 주세요. 근데 안 주더라고요. 오늘 이상하게 여기 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100번도 더 읽어봤어요. 제가 준비해놓고 뭐냐 호렙산 떨기라고 하는 주제. 호렙산 부흥사협의회 왜 호렙산이라고 했나?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다? 그것 때문에?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호렙산은 황무지였어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데였어요. 땅이 갈라지고.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따지면 죄악 천지. 선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먼지만큼도 없는 거기에 한 그루의 떨기나무에 불꽃이 지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엘로힘 여호와를 상징합니다. 네. 그것에 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옥토바토로 바꾸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 호렙산 부흥사 협의의 의미가 그 의미란 말이죠. 그거를 제가 좀 1시간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충실해요. 시간 배정됐다고 해서 올라가서 1시간 금방 가거든요. 성경을 성경대로 풀지 못하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좀 세상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요. 가족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 저 간증 집회로 다니는 그런 그 노래하는 그 여자들 많았었죠. 그렇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놀아다니면서 그냥 뭐 빨간 색동 저고리 입고 춤추고 별짓을 다 하고 야 내가 재혼했는데 신랑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한다고 간증하고 막 친구들은 아멘 아멘. 근데 다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왜 자기 사명까지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아유 저기 김말자 그 전도사 저 목사 될 때 옛날에 아이고 간증집 변호사님 저거 옛날에 시길도 2번 가고 아유 싫어. 그래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 왜 자기가 은연중에 자기 과거를 왜 나쁜 과거를 등록해서 많잖아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알게 되고 얼굴 보면 저 사람 유튜브에 얘 이제 저랬을 때 저 사람 오직 우리는 어떻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죠.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 자체가 고난이죠. 오늘 본문에 교만치 아니하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겸손하다는 말이고 높이지 않다는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만을 신뢰하면서 하는 것은 얘기해요. 이게 겸손한 것. 나는 없어요. 우리 주님의 그림자 뒤로 감춰지는 거예요. 남이 좀 실수하면 어때요? 남이 좀 고가운 말 하면 어때? 남이 좀 누구를 저기 하면 어때? 그냥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자기는 안 그랬어요. 자기는 더 했어. 때가 되면 둘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제가 너무 좀 당황했어요. 목사님 그거 조금 자제하시면 얼마나 아름다우셨을까. 목사님 제가 사랑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아멘. 이게 목회자가 겸손한 거예요. 아멘. 자, 제 주위에서 제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떠났어요. 지금 5명밖에 없어요, 제 주위에. 근데 그 목사님들이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새벽이라도 가요. 왜요? 서로 위로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은 진실이에요. 진심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서 호소하는 게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도 여러분 사랑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일 것 같아요? 네? 이 말하면 제가 울컥하는데 죄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영원 존재하신 정말
수정과 같이 맑은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들어. 목이 고는 백성이래요.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줘도 도대체가 바뀌지를 않아. 매를 때려도 안 바뀌어. 고난을 주고 바꾸라고 그래도 안 바뀌어. 저 사람 저 녀석을 살려야 되는데 저 녀석에게 내가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모든 사랑을 줘야 되느냐. 이게 사랑.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보혈에 피까지 흘려주셔서 사랑하신 사랑. 아멘. 이게 사랑. 이게 아가페의 뜻이에요. 아멘. 그냥 필레오 뭐라 이런 거 러브 이런 사랑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사랑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친구는 피로 맺어진 친구는 어떠한 그런 어떤 그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그리스도의 피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가페 사랑. 네. 그게 요한일서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자기같이.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사랑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나는 겸손하지 않으려고 해도 겸손해져. 아멘. 오늘 본문을 읽는 이와 듣는 이들에게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며 스스로 내 자신을 내가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내 마음은 과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은 과연 높지 아니하는가. 시편 18편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호언장담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는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나는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탐내고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살펴봐요. 내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 성경으로 지도하고 있을 때,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있을 때, 내가 너보다 잘해야 돼. 내가 너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돼.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 내가 너보다 목회가 더 오래 했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아. 그런데 왜 건방지게 까불어? 이런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요? 지금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 내 친구가 가지고 있어요. 아멘. 내가 모르는 거 내 친구가 알고 있어요. 아멘. 내 친구들이 모르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존해요.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눌 수 있고 모든 그런 어떤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에 몰두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아우릴까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제자리 걸음이며 매일 식상한 그런 어떤 소리만 하니 무엇인가가 변화가 없는 인생의 삶이 되면 너는 도대체가 안 돼. 너는 아무것도 안 돼. 지혜로운 성경 이야기 우리 나눔의 회원들이 몇몇 분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도저히 안 돼.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저는 새벽에도 쫓아가고 낮에도 쫓아가고 어머게야 아유 형님 오셨어요. 성모 보고 나가 있어. 괜찮아. 죄송합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시원하게 하는 맞을래? 너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 알아? 아 제발 좀 목이 고르지 말고 받아들이면 안 되겠니? 그럼 또 와? 뭐 잘 지내? 또 해? 또 안 돼? 또 해? 근데 다른 그 친구들은 제발 좀 끊으라고 해? 근데 안 끊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 무인 목사였거든요. 11월 말까지 교회가 인테리어가 다 끝나거든요. 담임 목사로 파송을 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마지막 기회야. 너 이 새끼야, 너 이놈의 새끼야, 너 그따구로 하면은 내가 너 나중에 너 고향에서 쫓겨나게 만들 거야. 알았어요. 잡았고요. 사모하고 둘이 왔어. 딱 이만큼 잡았고. 그래서 그랬어요. 김 목사님 많이 변했네. 결론적인 거예요. 많이 변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 면이 제가 좋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근데 왜 포기해요? 그리고 왜 짜증내? 왜 판단하고? 왜 비판하고? 왜 겸손하지 못해? 그것은 바로 내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못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하면서 주님 낮은 자리로 주님 옮겨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요? 산 소망을 바랄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소망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내신 자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아니하고는 결국에는 소산을 먹을 수가 없어요. 노력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응답 주세요. 그 노력하지도 않아.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결정으로 그 생각이 감동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신다고 성경이 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가 분다고? 월세를 묻네요. 앞뒤가 맞는 말을 좀 해요.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보면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해요. 근데 목사라고 해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냈어. 그래가지고 그 대리운전하고 택시하고 택배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뻐요. 소망이 있어요. 왜? 지금 1,800만 원 지금 통장에 적어해놨어요. 앞으로 1년 반만 더 하면 한 3, 4천 돼요. 그러면 구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으시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다. 근데 그 목사님 부부가 울고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훈련되지 아니한 종을 쓰지 않아요. 네. 목회하는 가운데서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그런 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의 평행수가 맞지 않으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을 마땅히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만 하지. 그러나 그 일보다 더 소중함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열심히 하는 일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젖된 아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평온케 하기를 하는 젖된 아이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뭐예요? 이것은 내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팔복에 대해서 많은 그런 강사들이 부흥할 때 하는데 팔복에 대해서 마치 물질의 복을 부자의 복을 무슨 뭐 있다고 소리나 하겠어요. 그 소리 아니에요. 팔복은 내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8단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단계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를 지나서 청결한 단계를 지나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단계에 올라가야 완성이 되는 거고 우리는 미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8단계의 그 복을 주신 것은 어떤 복이냐면 영생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 8단계의 그런 어떤 훈련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많은 그런 그 목사들이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니까 떵떵거리고 또 이렇게 다른 거요. 그거는 온유한 자는 무슨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기억. 뭔 기업?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는 그냥 막 이렇게 기업으로 주는 성도들도 주고 물질도 주고 주니까 자기가 마침 하나님 된 것처럼 마냥 떠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의에 지르고 목마른 단계에 올라갈 단계는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렵죠. 많이 고통스럽죠. 조금만 참으세요. 아멘. 의로운 단계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주실 단계로 올라가요. 이게 영인 사람입니다. 의로운 단계를 지나가지 아니하고 영적 이런 말을 하면은 그것은 언어로만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영적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요? 그 단계가 아직 안 올라갔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자격은 영의 사람이 되어야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듯이 영에 대한 사람의 자격이 되어야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하는 짓은 개판인데 영적으로 보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성도들이 앉아서 뭐라 그랬죠? 미친놈. 아유 저게 목사야. 저 그런 소리 들었어요. 참 내가 목사라는 일을 못하고 얘 가슴에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 왜 저렇게 됐을까? 그걸 온유한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뭐 WCC고 뭐 저기 뭐 뭐야 그 요즘에 뭘 그런 어떤 속에 빠져가지고 그 많은 교인들고 온유한 단계에서 이게 뭐예요? 교만해서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거 하나님 종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거 이해하고 받으실까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뭐예요? 망령되이 불렀어요. 다른 것을 비유해서 얘기했는데도 그 말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바위에게 명령을 하려고 그러지 지팡이를 하고 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팡이를 치는 바람에 바나오만 바라보고 죽었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적인데 나는 못 가. 얼마나
얼마나 억울하겠어. 평생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복음 전한다고 했는데 가나안이 여긴데 가나안이 1m밖에 안 되는데 이걸 못 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이 홀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으면 반드시 그것을 응징한다. 아멘.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거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지 이 외에 제가 뭐 어떤 뭐 예화나 뭐 어떤 무슨 이거는 저는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깨달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저라는 사람은 없어져야 돼요. 아멘.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예. 그분이 계셔야 돼요. 아멘. 이 자리가 그냥 농담하고 장난하고 재기 자랑하고 이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자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아멘. 근데 왜 그렇게 까불어? 그렇게 할 말이 없나? 성경을 성경대로 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네. 성경의 3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무오부재하시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가감은 어떻게 돼요? 저주? 네. 세 번째는 뭐예요? 사해 금지. 사해 금지는 뭐야?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풀지 말아요. 아멘. 이게 말씀에 충실한 사람의 3대 원칙. 성경에는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원이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나서는 가산치는 있어요. 이거 4가지만 통독을 해도 행동이 나가죠. 하나님 되려는 거 그걸 못해요. 평생을 성경 말씀을 전하다가 그것도 다 못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옆 부평에 있는 어느 교회에 여자가 부흥사라고 와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쭉 얘기하면서 비유적으로 얘기한다고 얘기하더니 중간에 제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여자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저 목사인데요. 여자. 우리 집사람만 많이요. 그 쳐다봐.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충청도 어디서 왔어? 지금 빨리 가. 그래도 못 알아줘. 창세기 1, 2장은요 그 어떤 비유로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창조론에 대한 것은 그걸 비유로 얘기하고 이상한 소리가 뿌리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넘지 못할 그런 어떤 말씀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자칫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가 해석을 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얘기하고 권사님 어저께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의 임사고 들어주시는데 속죄제들이네 속죄제들이네 100만원 가져와 300만원 가져와 이런 도둑놈들입니다. 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친년아 대뜸 대로 국회의원한테 그때 공화당에서 저 민주당으로 옮기라고 그래갖고 요번에 그 사선 해먹는다고 그래놓고 헌금을 그때 200만 원을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 50만 원 줄게 했더니 안 줘. 근데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의원님 그냥 그 자리에 계시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의원님 4년 동안에 충실했으면 뭐 민주당에 가나 공화당이나 가나 뭐 딴 당이나 가나 어디 가도 의원님 당선돼. 아니야. 기동 원장님이 실령해가지고 그래가 해가 붙었게 떨어졌게. 붙었으면 얘기를 안 하지. 저 별거? 병원에 가보세요. 별의별 사람들 다 다녀요. 교통사고 처리해가면서 병원에 다니면요. 저 간증하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저녁에서 성경을 찾아보고 제가 우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슴 치면서 우는 것이. 그 중에 딱 한 사람. 멀쩡하게 걸어 들어갔다가 수술해가지고 하지 마비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저랑 같이 저 전도사 때인데 배승선이야 이름도 아니죠. 저랑 같이 복음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한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딱 어느 날 갔는데 딱 하는 소리가 여보 전도사님 가서 식사 대접하고 와. 그래갖고 식사를 하는 거 보니까 하는 소리가 밥 먹고 오니까 얼굴이 환해. 그래서 아니 배 선생님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전도사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받아들이려 했어. 아멘. 그 병원에 전도 다 했어. 그리고 지금 저기 어디야 수원 거기 통영인가 거기 정형외과에 갔는데 거기 장로님 원장인데 거기서 욕창 생겨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했던 그 상황인데 컬브로다가 발라서 욕창이 났어. 그리고 이거 끌고 다니면서 전도해. 근데 그 가정이 잘 될까 안 될까? 50명짜리 아파트를 주시더라고. 근데 그 부인도 권사가 돼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또 한 사람 천안에서 제가 기동원장한테 그분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전까지 가져가면은 여러분들 근데 그분이 전도사가 됐어. 그리고 결혼을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 이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래서 뭐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울고 난리 났었어. 왜?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까지야. 다른 조그만 교회가. 그래서 거기서 네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를 주변에 알려줘. 지하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면 교회가 2층으로 올라가. 그래 했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송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어떻게 했나? 겸손한 자리에 앉아 있는 자만이 가능해. 아멘. 이것이 중심에 척된 아이가 돼요. 내가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어떤 그걸로 살려고 내 심령의 편안함을 달라고 하는 젖된 아이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젖된 아이가 되게 돼요. 세상에는 기사와 이적을 나타낸다는 자들이 많습니다. 능력을 행한다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기이한 은사를 체험했노라고 간증하는 자들도 많이 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신중히 생각해 봅니다. 진실한 믿음의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기란 그릇이 우리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젖된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는 의도적이고 강조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젖된 아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은 1절에서 말씀한 교만하지 아니한 마음과 눈이 높지 아니함을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만으로는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와닿지 못하였을 것을 염려해서 2절에는 비유를 들어서 젖된 아이로 설명하고 있는 복수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젖된 아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의도적이고 강조적인 부분에 대하여 저는 3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다라는 사상을 2절에서는 젖된 아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젖을 떼는 시기는 대개 돌이 지나면 시도됩니다. 그러나 젖을 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엄마의 젖을 잃은 어린 것의 모습이 가엾어 보이기 때문이지. 젖 떨어지는 차려하게 보이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은 것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는 젖을 뗀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에서 젖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면 만지는 것만이라도 허용해 달라고 아이는 엄마 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것도 엄마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쓴 것을 발라가지고 자잘해질 정도로 싫을 정도로 아이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런 모습을 엄마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더 중요하고 우선으로 해야 할 점은 바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심령과 내 중심을 얘기하고 있죠. 내 심령이고 내 중심이 어떠하느냐에 있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걸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현대 사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날뛰는 현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31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일과 어떤 행위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령이 하나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친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유가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보니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있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3가지의 그런 뜻이 어떤 뜻이냐?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하나의 즐거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1, 2절 말씀이죠. 왜요? 너희 죄를 그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면 우리의 죄가 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은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우리 주님을 바라고 사는 즐거움입니다. 로마서 5장의 즐거움이 본문 131편의 즐거움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다라고 불러주신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한번 비춰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평가해 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젖된 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티없이 맑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지금 채워나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 대한 그런 믿음의 그런 여정이 내가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좀 채워가고 있는가?
다시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의 성전이 지금 은혜의 벽돌로 지금 쌓아져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얘기하는데 지금은 성전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네 마음의 성전이라고 하는 무형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벽돌을 만들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에 대한 그런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성전에 은혜의 벽돌을 여러분 성전을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벽돌을 만들 때 거기에 흙이 섞어서 벽돌이 깨지거나 벽돌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성전에 참으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영원히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의 벽돌로 내 성전이 지금 생전을 건축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내 마음이 정말 차가고 있는가? 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깊이 깨닫습니다.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컥울컥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투시라의 호크마의 정신을 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 아멘. 그리하여야 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정신 차려서 본문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어떤 그 사역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를 사용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로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에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각자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야훼이신 여호와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